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간다는 걸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고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나뭇잎들은 붉어지고 열매들은 알차게 차오르고 있죠. 우리 이런 거 보면서 가을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걸 가늠해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연결고 있는지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을이 오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신앙이 정말 잘 익어가는지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익어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신앙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고 엿보고 계십니까? 방언을 말하고 각종 은사와 능력들, 고매한 인격이나 이루어낸 업적들까지 아마도 다양한 기준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님 사랑에 물들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은 어느 정도 깊어졌고 우린 또 그것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아마 결정적인 차이일 것 같습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론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 사이에도 각자 서로들 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의 그것과는 복잡성이나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말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말이 없다면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질 수 없고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기 일쑤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록 여러분 가까워지는 건 그래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의 단계를 넘어서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이 관계가 점점 넓어지게 되면,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말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가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면서 오늘도 함께 웃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자리 이곳에 있지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낯빛을 보며 그 사람 안에 뭔가 한 주일 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과 꾹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 눈치챌 때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들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장면을 보게 될 때, 맛본 적 없었던 맛을 경험할 때, 들어보지 않았던 위로의 말씀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닿지 않았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 채워진 적 없었던 기쁨, 보이지 않고 아득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말이나 언어 영역 밖의 일일 겁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정보를 표현해낼 능력이 없고요. 그럴 재간이 없다 보니까 굳이 표현해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서화가이기도 하고 사회운동가로 유명한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의 서필과 글은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일평생 동안 단 한 권의 저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자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진리란 말로써 표현해내고 말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장일순 선생님도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진리를, 내가 경험했던 기쁨을 글로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글로 남기는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글로 차마 남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성화라고 하는 이 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길도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경험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말의 성찬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도 그동안의 우리 시선과 말을, 그동안 우리가 사로잡혔던,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말과 시선들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들어왔던 모든 소리가 내 안에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 그런 경험. 이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별 볼 일 없던 것들, 이전에 듣던 것들, 아무것도,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내게는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사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은 늘 보는 것마다 예수님을 볼 것이고 늘 듣는 것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을 찾아 헤매다 보면 어느새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귀가 트이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눈을 자꾸만 감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던 입은 자꾸 다물고 내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만 집중하는,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소란함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만 자꾸 잇대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사건의 핵심은 저는 점점 말이 없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일독서 본문, 구약 본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 민족의 지도였던 모세의 출애굽 여정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는, 이 안에서는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그런데 정작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서로 다른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또 다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 그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갈로부터 해갈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좀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화가 났어요. 모세가 자기의 성정을 못 이겼던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랑 이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반석 한번 쳐라 하셨는데 화딱지가 났나 봐요. 막대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쳤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누가 원인이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백성들. 그러니까 신명기 기자의, 성서 기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 입구에서
멈추게 된 이 모세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는 모세에게 있지 않고 모세가 이끌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중들에게 믿음 없어서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민수기가 됐던 신명기가 됐던 광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모세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오늘 말씀 신명기에서는요.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평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했던 자다. 12절에 보니까 큰 권능을 보이며 놀라운 일을 했던 지도자다. 게다가 그 이후에 이런 지도자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런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아무리 영웅적이든 신실했든 믿음이 남달랐든 인물을, 민족을 영웅화하지도 않고 체제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건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된 말씀이 있어요. 모압 땅 벳볼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그가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세가 죽었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조차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덤도 지워졌습니다. 서럽습니다. 뼈가 빠지게 수고를 했는데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갔을 뿐더러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자, 죽음조차 기억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지워져야 한다. 그렇게 대단했던 지도자 모세, 수백만의 민중을 이끌었던 모세, 그들 모두 다 불신으로 떨어져 있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모세,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이 가나안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허락받는 거죠?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 정도라면 이 사람만큼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거부당해도 다 지워져도 모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보였던 모세라면, 이런 업적을 수행했던 모세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다.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의 업적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아무리 놀라워도,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어도, 죽음이 우러러오고 충성을 받는 자가 돼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끝입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섭섭하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돌아서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 모세의 죽음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신명기 4장 26절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모세가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말씀에 따르니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얻게 될 그 땅에서 반드시 망할 거랍니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이 망할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아섰던 모세야말로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 정도면 의롭지 않겠습니까? 하는 모든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데 말씀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우리가 세운 기준에 하나님이 따르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지금 말씀은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이제 시간을 좀 가로질러 보죠. 오늘 이 독서로 읽은 말씀은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 생각하면 신약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리더십이 출중했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라도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 가도 언제나 환영받고 존중받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라고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아니다 기다. 바울의 리더십은 진짜 카리스마가 출중했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닥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경에 유다, 로마의 전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작은 한 분파, 나사렛파의 유대교파였어요. 여전히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등지고 있어야 로마로부터의 억압을 종교적 방패막이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 안에는 여전히 유대교가 붙들고 있었던 중심 사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함과 할례, 믿음으로 얻는 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죠? 바울이 우리에게 써보냈던 서신서와 그의 말씀들을 전해 읽으실 때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함으로 믿음답게 사십시오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만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붙들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투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회의 수장,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 정도면 아이고 뭐 형님이 그러시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꾸짖었어요. 타협하지 않았던 바울의 이 강직함 탓에 그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도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이들이 끊임없이 그 구실로 삼았던 것은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러니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이런 공격을 바울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자기를 뭐라 소개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 누구로부터 사도됐다고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 세우셨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네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도성이 명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서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만을 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 말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속임수를 쓴 적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쓴 적도 없습니다. 나는 탐욕을 구실로 삼아서 복음을 전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게다가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목숨까지 걸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참 존경할 만한 사명감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야 사도 바울 참 훌륭하다. 역시 사도 바울 믿을 만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다 갑자기 좀 뭉클하고 서러워졌어요.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론해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의 말이 참되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거나 나는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단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24시간 365일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기도하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신실하고 거룩함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참 거룩해 보이고 시대와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나 남다른 업적이 참 대단하다 보인다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고 알고 보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은근히 깔보았었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하나님께로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웠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참 목자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아첨을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열리는 열매를 보고 그때서야 우리가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참과 거짓, 복음을 위한 것인지 탐욕인지 아닌지 신앙의 결과로만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증언해 주실 겁니다. 나의 결백을 지금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이후에 증언해 주실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때가 이르기도 전에 열매나 과실을 한번 맺어보겠다라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때가 이르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2장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 바울이 사도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난 달려왔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난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기쁨이 되는 것에 실상 별 관심 없이 주목하지 않은 채 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한 1초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내가 밥 먹고,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걷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과연 있었는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마음을 자꾸 쏟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고 매달리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뿌듯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자꾸 초조해지고 열등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사람 마음을 좀 얻는 그 일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탓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뭘 거둬야 돼요?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얻고 싶어하는 조급함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락없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이나 허망한 일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죠. 과연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복음서 말씀에는 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전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려 왔다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말문이 막혀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지 못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데 모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능통하고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였어요. 그래 그들 중에 율법 교사 한 명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한번 논쟁해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좀 무너뜨려 보려고. 그들이 시험했던 질문이 뭐였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험하려 드렸어요.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다 큰 계명입니다. 전 그렇습니다. 과연 이 논쟁의 승리자가 누구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논쟁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46절.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음서 기자에 따르면 이 마태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국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완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예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실제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논쟁의 승리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이들에 의해서 모함당해 십자가에서 살해당했거든요. 군중들조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몰리시게 될 때 예수님을 다 외면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했던 서신서에서 했던 말대로 한다면,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쫓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쳤겠습니까? 얼마나 으쓱했을까요? 역시 자신들 외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이는 없다고.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했냐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아무도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복음서 기자의 이 고백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내셨죠. 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했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리스도 사건 앞에서는 유대인의 의로움도 로마의 영광도 헛된 것뿐이라는 것, 예수의 부활 앞에서는 생명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든 것들이 덧없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으스대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게 되시는 종말의 날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이 정말 옳으다는 것에 긍정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리석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 길이 과연 맞을까 회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는 순간 수많은 인간의 말들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믿지 못한 불신도, 우리가 자랑하고 으스대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곳에 서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과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파괴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실감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경험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오면 덜쩍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혼비백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예수를 통해 보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일으키셨으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문을 열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스멀스멀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올 겁니다. 마음이 온통 어지럽고 소란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불안과 염려, 무력함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소란스러운 이 일들, 사건들, 시간들, 수만 마디 말들, 여러분 이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삶을 평탄하게, 평화하게, 평온하게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불안이 막 올라올 때 이 불안 모두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은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사람의 평판을 얻으면 그런 소문, 그런 불안, 그런 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서 더 요동칩니다. 허무가 요동치고 결핍이 요동치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구원 사건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집중하는 것,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입을 열고 나가실 때 이 하나만, 한 문장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던 구원 사건.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불안한 삶, 박해와 고난, 시련, 오해,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일랑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아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이것을 좀 보여봐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눈물겹게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고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마음과 평판을 얻고 어찌 살까 몸부림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의 기쁨이죠. 그 아이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다 깔깔깔 웃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해줘서 부모가 기뻐하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제 밥값을 벌어오면 부모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 밥값을 하는구나. 너 참 훌륭한 아이다. 역시 대견하다. 내가 난 새끼가 맞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애가요, 잘 먹고, 잘 자고, 똥 싸고, 웃고 놀면, 야, 참 예쁘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걸까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의 평판 얻어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불안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불안한 것들을 의존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이 하나를 잊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실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